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것이 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행복한 가정, 그리고 성취하는 직장인, 이런 것들이 악입니까? 악이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림이 아닐 때 이것은 뒤집어 엎어져야 되죠.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무섭게도 하나님을 대립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 사람에 의해서 뒤집어 엎어졌어야 되는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이루어지면 안 될 그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위대한 여정의 한 블럭 같은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기대하거나 꿈꾸지 않는,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목표가 하나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목표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들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거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이제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이거를 단념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딘가에 이 한 곳에 묻어둡니다. 묻어두면 안 됩니다. 어디에 묻어두든지 간에 그것은 불쑥불쑥 우리가 주님 따라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이 절대로 아니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끈달렸다고 이렇게 자주 표현했는데 좋지 않은 그림들을 계속해서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10년, 20년 이렇게 쫓았는데도 최후의 패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최후의 패배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주님을 따라온다고 헌신했던 그 헌신의 그 뒷배경에 진짜 그것을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은 우리의 끈달린 그 염원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에 10년, 20년, 30년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한 염원이 그것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만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그림들 하나님께서 좋게 보셔서 손에 잡히겠지. 경제적으로 해결되겠지. 결국 해피엔딩이 되겠지. 우리는 고진감래라고,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잖아요. 권선징악,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계에 있는 보편적인 그런 일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길과는 다릅니다. 믿는 자의 길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떠돌이 생활 이제 그만하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혹독한 압제를 벗어나고, 그래서 자기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평온의 삶을 사는, 이게 그들의 로망이었는데 그림이었죠. 그림. 이게 나쁜 것입니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과 달랐기 때문에
이 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그린 그림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어느 날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온통 몰입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면서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그림을 하나님도 포기 안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삶의 안락 이거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것도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도 포기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남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상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어느 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날이 갈수록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컥 화를 내고 근데 하나님께 화낼 수 있나요? 하나님께는 못하죠. 주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자에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을 뒤집어 엎는 그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냅니다. 마음속으로. 영적인 리더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뒤집어 엎는 그 사람에게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되고 주님, 내 길이 주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오늘 온전한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옳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좋은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길로 가고 있을 뿐이지. 좋은 것을 단념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것이 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길은 억울함과 그리고 용서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쓴 잔을 계속 마시면서 걸어간 그 종착지에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길을 꺾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선택한 그 종착지에서야 우리가 왜 이 길로 왔는지 그제서야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분투한 사람은 그 종착지에 가서 자기 인생이 너무나 허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딸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 땅뿐이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 내세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죽음이 두려운데 그 내세 위에 다른 삶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저희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망각, 생각하려고 하잖아. 생각하면 정신병 걸리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기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애써서 망각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 길을 달려갈 힘조차 없게 됩니다. 이 허무한 노력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 힘 빠지는 일입니까? 불신자들도 어느 날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그가 달려가고 있는 그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어느 시점에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달려가던 모든 것도 뒤집어 엎고 주님 믿게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다시 못 돌이키는. 그리고 돌이켜봤자 손에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제가 자주 쓰는 그 비유 중에 우리 오른편 강도, 예수님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 자기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착역쯤 가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들이 있구나. 요셉같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뜻을 행하려고, 나는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지만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한 인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때로는 평범하지 않고 대단히 비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도 대단히 비범합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면서 이제 생각난 것들을 조금 나눴는데, 요지는 지금 현재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에서 내 그림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어떤 대상들, 그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요셉에 있어서는 형들이었을 수 있고요. 다니엘 같으면 그를 어렸을 때 고국에서 살지 못하고 아마 부모들도 다 죽었겠죠. 이 바벨론 국가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가족일 수도 있고, 용서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했었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했었어. 아, 내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했었구나. 엉뚱한 길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불이익을 줬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안간힘을 쓰면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뒷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옮기려고 하시는 그 옮기는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히 항거하고 대립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가고 있지 않은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완고함이,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길로 갑니다. 그 앞에 무지갯빛, 장밋빛 그림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입니다. 잠언 2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에서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훈계와 죽는다는 말이 연결되어 있죠. 오늘날은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훈계와 아이가 죽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간격이 있을 때 우리는 중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분명히 가야 될 아이가 가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서 채찍도 불사하는 거죠.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목적은 때리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단념시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채찍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가시 같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내리사랑이라기보다는 본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물들도 다 하는 그런 본능. 이런 본능을 벗어나지 못하면 채찍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욕심에 따라 자녀가 가지 않을 때는 채찍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말로, 정서적으로 아주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관대한데 자기의 뜻대로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욕을 하거나 때로는 창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죽이는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제일 번이구나. 나는 기껏해야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밖에 되지 않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고 징계를 내리고 훈련을 시키고 그에게 있는 복지를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죽을 거라 그러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면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두 음성에 한 중간쯤 서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는 중간쯤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죠. 성경에 이 채찍을 가하는 것은 죽지 않을 건데 사단은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와의 관계적으로 사실 채찍으로 때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죠. 우리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부모가 신적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이 요청하고는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헛수고죠. 자녀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가 자기 사랑의 연장선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율, 규정, 그리고 그의 본능 속에는 없지만 역방향으로 이렇게 우리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경외 이런 걸 가져야 되죠. 사랑은 안 된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온전하게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자기 본능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을 가지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안 사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의 연장선상입니다. 이거는 아주 본능적이고 그러한 우리가 채찍을 가하는 것이 올바르지 밖에 나가서 채찍을 맞으면
그들에게는 이런 자애가 없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수월에 빠뜨리면, 수월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자녀가 밖에 나가서 채찍 맞을 일이 있을 때는 그 채찍에는 자애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리는 우리의 채찍은 자비가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애로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채찍을 가할 건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몹쓸 무자비한 그런 채찍을 맞을 건가. 하나의 결론은 수월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찍을 가하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택이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익하리라. 위의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도 마다하지 않고 그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안과 그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걸고 채찍을 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가 정직하고 올바른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위안이 찾아오는 그런 것이 부모나 또는 선생님의 보람이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들이 모두 있죠. 열심. 그 열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을 가져다 주지는 않거든요. 그 열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정반대로 갈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악인은 우리처럼 희생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부나 명예나 생의 즐거움.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길 거라고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가는데 결국 악인은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취되지 않거든요. 그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우리의 소원 성취를 못하게 해주는 우리의 그 나쁜 사람,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리더, 영적인 리더, 이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분노가 꺼지지 않죠. 결국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 내 중심 안에서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숨겨두고 있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마치 예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스스로 믿고 있어도 사실 숨겨두고 있지 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음모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해 경외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을 포기하고 단념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한 표면에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형통의 길, 그 그림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1000년을 또는 2000년을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벽돌같이 존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의 평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은밀한 시간에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로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큐티 하실 수 있게